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는 그 복음 가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라고 하죠? 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전에도 이제 그 청소년생활을 제가 오래 했잖아요. 한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엄마도 아빠도 너무 착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한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우연찮게 얘가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아이인데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한 2년 넘게 그 한 2년 동안 한 아이가 한 150만 원 이상 돈도 뜯기고. 근데 이제 근데 이 한 아이가 거짓말을 계속한 거예요. 이 아이야 약하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 너희 엄마 아빠도 피해를 보게 될 거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뒤에는 무서운 언니들이 많이 있어. 거짓말을 계속 해왔던 거고 얘는 너무 무서우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거고 우연찮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를 이제 사역자인 교사 통해서 알게 됐죠.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이제 학교 폭력아이한테 만나서 제가 만났더니 걔가 저를 엄청 무서워하죠, 당연하게. 왜냐하면은 얘 엄마 아버지도 되게 체구도 작으시고 조용하신 분들인데 갑자기 목소리 큰 양복 입은 덩치 큰 삼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얘는 다 거짓말이라고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울고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 뭐라고 하죠, 무너진 가정에서 무너진 후대가 나오고 이게 계속 현장이 무너진 모습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참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오늘 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성경이 제시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로마 자체가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핍박일까요? 우리가 사람한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엄청 크잖아요. 비할 수도 없었죠. 왜냐? 생명의 위협 그리고 전 재산을 빼앗아갔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한 로마 교회 시절의 교회사 기록을 보면 진짜 은혜되는 부분이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너무 핍박이 심하니 카타콤으로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 카타콤이 되게 그 로마의 지질이 특이하더라고요. 땅 속에 길을 내면은 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무덤을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묘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뚫어서 뭐 쉽게는 10몇 킬로 되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군도 못 들어간 게 들어가면은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기록을 좀 봤더니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서로 울었대. 두 가지, 너도 예수 믿냐? 또 너도 아직 살아 있구나. 네? 그러면서 계속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복음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가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냐? 직면한 핍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사람 관계로서는 어려움은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와 올무랑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문제라고, 사람 관계. 그리고 가까이 뭔가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계속 뭔가 불편함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근본을 뒤흔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절대 불가능한 핍박에 머물지 마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집니까? 이 사람의 악함이 나를 무너뜨리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요하게 지나가게 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잊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사역이 늦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이렇게 운전 끼어들었다가 그 사람이 저를 창문에 열고 뭐 욕이란 욕을 한 3분 동안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분도 안 나빴던 게 너무 욕을 들을 환경이 없잖아요. 제가 욕을 들으니까 신선하더라고요. 와, 나보고 개라고 하네 이러면서 되게 안 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했지.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창문을 딱 닫더니 빨리 가버려요. 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날 보고 개라고 너도 개야. 개.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 가치 없는 말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복음의 말씀 속에 내가 누구냐?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분명히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다른 싸움 때문에 진짜 싸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붙잡고 뭐예요?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말하는 게 인격으로 병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싫은데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너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 야, 너무 중요한 기도 많다.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싫어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도 듣는데 불편하다. 하나님도 불편하다. 그거는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하고 붙잡을 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게 뭐입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 불가능한 끝없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삼집중의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시편 1편의 1절 말씀처럼 뭘 쫓아 살아갑니까? 바로 악인의 께,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한 집착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시편 1편 1편이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오전 예배에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사람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집착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중요한 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뭡니까? 아침이죠.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깊이 호흡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현장을 향한 중요한 게 발견돼.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향한 답이 딱 찾아진다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과 선이 세상의 개념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무엇입니까?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침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낮입니다. 낮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결국에는 뭡니까? 가득 찬 것이 새어나와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뚝 찌르면 가시가 확 돋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감에 가득한 사람은 툭 치면 눈물이 푹 흘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뭡니까? 누르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여 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문제를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무엇입니까? 또 단순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딱 붙잡고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되죠.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만남을 지켜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현장 살릴 모든 힘과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발견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뜻과 계획,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 이 복음이 매일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인 힘으로 딱 자리 잡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3세팅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플랫폼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집중의 힘을 가지면요,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해납백천. 무슨 말일까요? 잘 아시죠?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수행에 머물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누가 와도 괜찮아. 어떤 사람이 와도 문제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창택교회가 뭐예요? 누구든지 와서 힘없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뭐예요? 집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이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파수망대죠. 온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전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정말 복음이 정리되고 기도 속에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복음에 집중하면서 힘을 딱 가졌어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가정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얘가 진짜 눈을 딱 뜬 거지. 오, 하나님이 진짜 사건대로 나한테 오게 하셨네. 근데 문제는 거기 애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려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나한테 막 자랑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아, 나는 수용합니다. 나는 초월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답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뭐하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회복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이 있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 현장을 살릴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수용하고 초월한 데 머무르지 말고 이 답이 뭐예요?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심부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뭐예요? 사람을 담고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비밀.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섬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중요한 응답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딱 가지고 우리의 삶에 뭐예요? 안테나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살리는 소통에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뭐예요? 안테나로 살리는 소통해야 돼요.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그렇구나.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의 중요한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 창대의 원단이 무엇입니까?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최고의 작품으로, 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팅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삼응답의 그릇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박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16절은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어제 오디션을 이제 대구에서 봤는데 결과는 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제가 우는 애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한 아이가 나왔어요, 랩런트가. 근데 울어 또. 근데 작년에도 울었어. 작년에 울다가 한 게 하도 내가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울면서 월십을 끝까지 다 했거든요. 다 했어. 막 떨면서 다 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한계를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평을 적잖아요. 거기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치유의 증인이라고 적었어요. 실력으로는 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디션 때 그런 거 없거든요.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슈퍼패스를 쓰겠다. 예? 그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팀들한테 다 맡겨요. 월십 팀한테 맡기고 저는 목회자로서 전체 균형만 잡고 영적인 방향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적 없지. 내가 슈퍼패스를 쓸게. 이 아이를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팀들이 다 좋다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그 아이가 이 말씀 볼 일은 절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딱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 당하는 디시케를 도울까? 우리의 삶의 집중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도모하고 다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지체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아이가 하나잖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 와이프는 아는데 저는 창조에 대해서 좀 흥분하거든요. 창조를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참지를 못해요. 얼마나 황당했냐면 내가 왜 이러지 했다니까. 창조부터 2살을 창조가 4살 때고 6살짜리 아이가 있었다니까. 얘도 뭘 알아요 6살짜리가. 놀다가 계단에서 창조를 싹 밀었어. 모르고 밀었어. 근데 창조가 한 칸을 떨어졌는데 너도 모르게 화가 막 제가 창조를 발로 딱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내 아이를 미시면서 6살짜리가 나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정신 차렸죠 내가. 그 애한테 미안하다 랩런트야. 전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저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를 누가 괴롭혀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를 억울한 일을 줘? 내가 힘이 있건 없건 있는 힘으로 자녀를 대변하고 보호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악인을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하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내가 갚을게. 우리는 그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20절을 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진짜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일 마지막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 그릇을 갖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에 빠졌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 갈등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눈이 달라집니까? 그전에 갈등은 제 문제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갱신하면 돼요. 내 그릇이 더 커지면 더 이상 그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위기가 찾아와.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잘 보세요. 여기서 말했던 거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누가의 눈이에요. 누가는요, 사도행전 전체를 뭘로 서술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서술해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핍박과 위기와 사건을 다 쳐다보고 있네. 엄마, 신기하다. 온 유대의 복음이 딱 증거되다가 갑자기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 처음으로 열린 문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받아 갔겠지만 누가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기회가 열리는구나.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현장을 보면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을 가진 사람은 뭐 하십니까? 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삼응답의 그릇으로 딱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악을 싸우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도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삶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뭐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사단이 뭘 두려워합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삶의 선택이 뭐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택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뭐예요?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선택이 사단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에 방향 맞추고 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확신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고백 잊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누군지 알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사단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성취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3집중, 3세팅, 3응답의 비밀로 선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